9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시 압살롬을 채근하여 12,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즉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추격하여 죽이자고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로 집중되게 하라고 권합니다. 압살롬이 이 의견을 좋게 여기지만 다윗의 친구 후세가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더 정비하여 준비하여 전투에 나가자고 시간을 끌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히도벨과 후세 양쪽의 말을 다 들은 후에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후세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윗과 그 일행에게 곧 닥칠 것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려주어 다윗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다윗과 그 일행들은 안전하게 마하나임에 이르러 여장을 풉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할 수 없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 피난을 가는 다윗 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압살롬, 왕이 되는 압살롬의 최측근 책사들 두 사람의 지략 대결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아히도벨은 지금 압살롬의 책사인데 원래는 다윗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역을 하고 배반을 하고 이제 압살롬에게로 간 거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딱 아히도벨은 조언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임금님, 지금 아버지가 가지만 갑자기 황망한 일을 당해서 기가 막힐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피난을 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지금 빨리 기습해서 치면 그리고 다윗 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무리들은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 당신의 백성이니까 급습을 해서 다윗만 사로잡고 다른 백성들은 돌아오라 그러면 지도자를 잃었으니까 다윗 왕은 사로잡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얻게 될 것입니다. 빨리 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런데 후세는 정반대의 조언을 합니다. 후세는 다윗 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 적진 한복판에서 동태를 살피고 목숨 걸고 지금 다윗 왕을 위해서 계략을 짜는 사람이죠. 안 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에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윗 왕과 함께한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입니까? 사울 왕의 10년 동안에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고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해서 지금 아주 적개심이 불일 듯이 일어날 겁니다. 워낙 전쟁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기습에 대비를 하고 아무리 급습을 해도 어디 숨었는지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처음에 기습을 하더라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처음에 그 날렵한 용사들이 이 압살롬 군대를 쳐가지고 압살롬 군대가 일부가 괴멸됐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면 이건 압살롬 당신이 왕으로 완벽하게 서기도 전에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전세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한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대군들을 완벽하게 모아서 아예 그냥 개미 잡듯이 쫙 밀어서 완벽하게 초토화를 시켜야 합니다. 기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전면전을 준비해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한 거죠. 기습으로 빨리 다윗을 잡읍시다. 기습은 안 되고 시간을 두고 전면전을 준비해서 완벽하게 승리합시다. 자,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압살롬은 후세의 전술이 더 훌륭하다. 후세의 의견을 따르자.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인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아히도벨의 조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히도벨 조언이 맞는 겁니다. 아히도벨 말대로 했으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 왕이 잡혔을 겁니다. 병력도 얼마 안 되고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변변한 무기나 이걸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히도벨의 계략은 시기적으로도 맞고 전략적으로도 맞고 전술적으로도 맞고 작전으로도 맞습니다. 시기로 가장 적정한 때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에서 빠진 게 뭘까요? 이게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오늘 우리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그럴듯하게 다 맞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일을 원하시는가? 그 관점을 물어야 합니다. 아히도벨의 가장 큰 문제는 상황을 상황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했다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인간적인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목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 왕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 왕이 지금 도망을 가면서도 언약궤를 다윗 성에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지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히도벨의 계략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서 항상 우리가 모든 일을 판단하고 따를 때 상황이 이렇고 상황이 모든 걸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이렇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확신 없이 일을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여러분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건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후세의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후세가 원래 다윗이 도망갈 때, 피난 갈 때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다윗 왕이 후세가 아닙니다. 저는 남겠습니다. 남아서 이 적진의 한복판 압살롬과 함께 있다가 여기서 왕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충신이죠. 적진의 한복판에서 그 일을 수행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어떻게 후세가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13절 한번 보시죠. 후세가 쭉 말한 것 중에서 12절에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완벽하게 초토화를 시키자. 이렇게 하니까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세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지혜롭게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세가 참 훌륭한 사람이죠. 적진의 한복판에서 목숨을 내놓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 왕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설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아히도벨과 완전히 정반대지요. 가장 뛰어난 지략까지만 하나님이 빠진 아히도벨.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갔다는 면에서는 참 무모하고 겁없는 사람 같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후세. 여러분은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 같은 분이 되셔서 그 어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늘 준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과 이스라엘이 후세의 계략을 따릅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이걸 못 견딥니다. 아히도벨이 워낙에 뛰어난 지략가인데 내 의견을 왕이 듣지 않았다. 이 자존심에 그리고 이 안타까움에 다윗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이 안타까움에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자, 그래서 이제 후세의 계략대로 되는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아주 중요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작지만 큰 역할을 한 두 여인이 있습니다. 자, 이제 후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후세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윗 왕에게 알리는 거죠. 아히도벨의 계략이 있었고 제 계획이 있었는데 제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혹시 아히도벨이 워낙 뛰어난 전략가라 왕의 명령과 관계없이 기습할 수 있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기습에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전면전이 벌어지더라도 최대한 멀리, 압살롬으로부터 멀리 가 있어야 왕의 생명이 안전합니다. 이 말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방법을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빨리 다윗 왕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십시오. 그러니까 17절에 전령 두 사람이 등장하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전해야 되는데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한 여종이 나오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전령이 다윗 왕 사람인 게 발각될까 두려워서 지금 소식을 제대로 못 전하니까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자, 두 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18절에 문제가 생겼죠. 한 청년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보고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하는 전령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빨리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우물 속으로 내려가죠. 물이 없을 때는 사막 지역은 이제 말라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도망을 간 겁니다. 피신을 한 거죠. 자, 19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건 또 다른 여인입니다. 이 다른 여인이 이 전령들을 마른 우물에 빨리 숨기고 그 위에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압살롬의 종들이 와서 아히마아스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시내를 건너가 버렸습니다. 하고는 이들을 숨겨줍니다. 자, 두 여인이 등장했죠. 전령들의 소식을 전하던 한 여인, 자기 집에 피신했을 때 우물가에 다윗 왕의 전령들을 숨겨준 두 여인, 이 두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은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두 여인이 없어서 만약에 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면 다윗 왕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무리를 해서 피곤하지만 모든 다윗 왕의 무리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한 명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다윗 왕의 무리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준비됐다는 것도 대단하죠. 비가 올 때 우물에 물을 딱 저장해 놓고 덮어 놔서 물이 날아가지 않게 만든 건데 거기에 두 사람을 숨기고 거짓을 말해서 다윗 왕을 보호하고, 여러분 이 이름 없는 두 여인의 지혜 때문에 다윗 왕이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봐도 부각되고 중요한 그런 자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름 없이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하게 자기를 지키는 드러나지 않지만 소중한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참 날씨가 추웠는데 우리 김장 사랑의 김치 나눔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는 점점 마치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수고하신 여전도 회원들은 수요일 날에도 준비하고 어제도 준비하고 그리고 부녀 회원들 같이 하고 참 모습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 나 빠져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 와서 직원들이 미리 준비하고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하나가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은혜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두 여인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여러분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해서 다른 사람은 혹시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고 복주심을 기억하시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이 두 여인 같은 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후세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분의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직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추워진 날씨 속에 우리 모든 교우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특별히 겨울에 몸져 누워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경색되고 앞으로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한일 관계와 그리고 남북 관계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